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경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또 가르치는 자나 앞에 나와 모든 일 감당하는 우리 귀한 일대의 지도자들이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두 가를 한꺼번에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좋은 시간 주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실습. 네. 안녕하세요. 신효원 집사입니다. 먼저 다 함께 성령 충만한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 충만한 삶 제가 한번 다시 잘 외워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 충만한 삶 그 다음에 티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수직 관계입니다. 이 수직 관계가 성립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교제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는 내 삶으로 예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의 관계라면 나와 이웃의 관계는 바로 수평의 삶입니다. 교제와 전도를 통한 수평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수직과 수평의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서는 그래서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인생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련은 견디고 유혹은 피하고 테스트는 기쁘게 감당해야 할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십자가의 관계,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온전히 균형을 이룰 때에 비로소 허락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관계,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관계가 온전히 균형을 잡힌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항해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네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숙 집사입니다. 오늘 수화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쉬세요. 말씀 완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이제 같이 할게요. 성령 충만한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떨리네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없느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말씀. 성령 충만한 삶. 1대1 키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삶의 중심이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시작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인지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로 나누게 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직 관계가 성립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고 나눔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경, 기도, 교제, 전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생각, 또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계획,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허락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되고 주님을 우리를 온전한 사역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수직의 관계, 또 사랑과 수평의 관계로 십자가의 완전한 관계로 균형이 세워질 때 허락되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십자가의 관계로 수직과 수평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떨려. 안녕하세요. 에바다고 박민우 목사입니다. 지금 너무 떨려요. 수어가 맞겠죠. 네, 근데 수화로 하면 또 음성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 오직 각 사람이 다 같이 할게요. 시험을 이기는 삶,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유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시험을 이기는 삶. 제가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시험을 이기는 삶.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속성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관계가 성립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도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이라면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는 수평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삶을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곧 성경, 기도, 교제, 전도의 모습이 모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련을 견디고 유혹을 피하고 테스트를 기쁘게 감당해야 할 시험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시험을 이기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균형이 잡힐 때 비로소 허락되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에바다부. 네, 안녕하세요. 에바다부 성경수 집사입니다. 먼저 제가 암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번에는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시험을 이기는 삶. 제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티그름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양육자와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삶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또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통해 5가지가 있는데 읽기, 듣기, 연구, 암송, 묵상입니다. 또 이렇게 삶을 통해 성경에서 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일반 형식적인 삶이 아닌 성경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만남을 시작하면서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이면 공동체인 이웃과 나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수직과 수평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4 영역이 있는데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단의 시험이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 모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공격하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감당했을 때 사역은 신앙생활에 귀한 열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관계로 수직과 수평의 온전한 균형 있는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다 잘하시네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가를 한꺼번에 해야 돼서 조금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1대1 제자의 성경 공부 우리 7번째 만남으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람이 진짜 이 파워포인트만 들어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잘 못 써가지고 끝났습니다. 오늘도 파워포인트 잘 쓸 수 있도록 안 넘어간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한 삶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거를 예습하고요. 8과 들어갈 때는 예습 안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지난과 요약을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대립과 타협과 정복에 대한 세상의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것이 창조명령과 문화명령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이원론적 자세,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 교회는 선하다 이런 태도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었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자세는 첫 번째는 내가 안드레와 바울처럼 내가 들은 바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의 전도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전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의 전략을 우리가 잘 짜서 전도지나 사형리, 전도 폭발, 그 다음에 브릿지, 전도 성격 공부 등 이런 걸 통해서 1대1로 그 전도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가 1대1을 통해서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시키는 것도 확장된 전도의 깊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는 항상 생활하에서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오늘 바로 7번째 성령 충만한 삶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혹시 여러분 예전에 이휘재가 한참 인기 있었던 개그맨으로 활동할 때 그때 인생극장이라는 드라마를 뭐라 그러죠? 토요일 밤인가? 그렇게 하는 그 안에 같이 껴서 한 주제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인생극장이다 이렇게 불렀죠. 거기가 이제 이재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저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 두 개를 해가지고 두 개 다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보면서 이자가 그래 결심했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극장의 드라마였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도 선택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양심의 소리 그리고 타락한 본성의 소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는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지난번 한번 우리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배웠죠.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죄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텐션,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그 성령님의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하여금 힘을 공급하고 또 우리가 그 성령님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 자체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내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 좀 보시면 성령 충만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맨 위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신앙 성장과 성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래 보혜사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혜사가 한문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원래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중국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말로 있는 것이 보혜사예요. 혹시 박명수사 이거 보혜사라는 단어 중국에서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뭐 중국은 또 성경이 잘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그 한자어를 우리가 차용해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 보혜사 뜻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이제 한문의 뜻으로 말하면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생님이 되는데 이거를 그 헬라어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뜻이 되니까 영어로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컴포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위로자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중국어를 차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령이 원래 히브리 말로 루하우인데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호흡하다는 뜻이에요. 숨쉬다라는 말.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고 우리와 함께 호흡한다. 우리 함께 살아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를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몰라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동반자에게 설명할 때 이 성령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중에서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 설명할 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인이 보혜사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알면서 정확하게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본문의 교재에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을 지금 비교를 해서 대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를 했을까요? 거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주인이 바뀐다. 주인이 바뀐다. 지배의 차이. 다시 말하면 술을 먹으면 안 마셔봐서 모르죠. 제가 한때 다른 주님을 모실 때 마셔보면 그 술을 마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얌전한 사람도 과격해질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괜찮았는데 그걸 먹고 나면 기억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다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술의 지배를 받느냐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막 전도를 하고 막 방언을 해가지고 만국방언을 막 전파하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죠? 저 사람이 6월절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누구의 정신이에요? 성령의 정신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하게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욕심도 많고 그리고 질투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하고 우리가 비슷한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그렇지만 그걸 모두 다 참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과 내가 종으로 성실하게 산다는 말과 내가 성령이 충만히 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 성령 충만보다는 오히려 술을 설명하면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잘 먹었던 사람은 이걸 금방 이해하는 이거 설명하면. 근데 또 이제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술 안 먹은 분들은 요새는 여자들도 잘 마시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 종이라는 걸로 설명하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 믿게 되면 자 그렇게 돼서 내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예전에 내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찬양과 예배가 꼭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찬양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삶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정말 몸도 죽다 살아나시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났어요. 그 전에 근데 제가 이제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우리 어머니 입에서 감사하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우리 사는 게 감사하다.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맨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내가 혼자 너네들 키우느라고 너무 맨날 그런 소리만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앉혀놓고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은혜고 감사하다. 뭐 어떨 때는 좀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삶을 저희 어머니 인생이 바뀐 걸 제가 그 단어가 바뀐 것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힘들다, 어렵다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여전히 가난했고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병이 중풍병자로 오른쪽을 못 쓰는 반신불수 환자였고 누나들은 학교 공부를 중단해야 되는 상태였고 저는 중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저희 집에 그 사과세 보증금을 빼서 입학금을 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은 계속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단어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제 재개발적인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중앙동에서 그 산꼭대기 완전히 망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냥 내가 걸어서 30분 동안 올라간 산꼭대기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위에가 산이었어요. 그냥 산 밑에 사는 거예요. 그것도 단칸방에 그 안방 있는 건넌방에 새들어서 저희 5식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좁은 데서 살고 부엌도 없어서 그 조그만 그 창고 하나를 부엌으로 개조한 데서 그 안방에서 부엌을 써야 되니까 주인집이 그런 데 살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그 한 3번 정도 꼽으라 그러면 결혼해서 제일 행복했고 아이를 가져서 제일 행복한 그쪽도 있었지만 정말 제가 첫 번째로 가장 행복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안이 변화가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타락한 인생을 겪어보지 않은 가정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전 평생 동안 어머니가 따뜻한 밥 해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서 그 밥을 해주고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줘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가 되게 좋은 분인데 사업하느라고 한 번도 저에게 밥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프고 나니까 아프니까 할 일 없잖아요.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밥을 해주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철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그때 전자밥통이라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따뜻한 아랫목에 그 저희 아버지가 쓰던 밥주갈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가 있었었는데 거기다가 따뜻하게 된장찌개 하나 이렇게 아랫목에 해놨다가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그걸로 밥을 줬는데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 등록금 육성회비 600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육성회비가 600원이었어요. 1학년 때 150원이었는데 이렇게 50원씩 이렇게 100원씩 올라가지고 졸업할 때 6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석 달치를 못 내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육성회비 갖고 오라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리고 어머니가 변한 것이 너무 좋아서 저희 가족들은 성령의 그 체험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체험하지 않고도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렇게 변한 걸 보고 야 하나님을 진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저희 누나들은 저보다 좀 더 늦게 만나서 나중에 2, 3년 뒤에 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야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 누구냐? 누가 우리 성령 충만을 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진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할 때 받았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다가 저는 설교하다가 이런 경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내가 성령의 충만일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는 그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면 아니면 그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막 뜨겁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랑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육체, 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란 말, 육체의 욕심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욕심이라는 뜻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것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욕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날마다 갈등을 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대로 살 것이냐, 성령의 정말 요청대로 살 것이냐. 이 성령의 소욕이라고 썼는데 조금 소욕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니까 이 성령의 요청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잠깐 육체의 욕심에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서 8장 9절에 나온 말씀대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먼저 항상 이 동반자하고 가르칠 때 그는 정말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동반자를 만나게 되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성경 공부하거나 제자훈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1대1로 사람들을 양육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이 그 영혼이 막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한번 생기고 나면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자세도 달라지고 그리고 준비할 때도 달라져요. 전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지금은 그 책이 없어졌는데 절판됐는데 저희가 대학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오늘날 성령의 사역 이런 걸로 번역을 했어요. 나중에 혹시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단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쓰잖아요. 어떻게 써? 내가 구원받았어요. 또 다른 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사함 받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구원받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물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약간의 그 문장 속에 차이가 있어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이런 차이가 대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단어들을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았다의 다른 표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을까요?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한 번. 성령 세례는 이걸 우리가 성령의 단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내가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모레도 잘하는 계속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영양 공급받아서 날마다 자라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태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라면 자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은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너희 맨날 밥은 먹으면서 성령은 안 먹냐? 제가 맨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제가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성령 충만은 내가 밥을 먹은 만큼 성장하잖아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성령도 계속해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방법은 내가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간구, 고백, 감사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탁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과 감사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이 사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성령이 좀 덜 충만한 거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 덜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 바닥에 좀 이렇게 차랑차랑거릴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가 있는 거죠.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5번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맨 위에 그러고 나면 내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예요.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뭐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은사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은사 중에 가장 우리가 뛰어난 은사를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품이 변화되고 각종 은사를 받게 되면 마지막 내 삶이 어떤 삶으로 나가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만 아시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순서 그리고 변화된 순서와 살아가는 방법의 순서와 내가 직분을 받고 성장하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교회에서 7집사를 세워요. 그럼 7집사를 자 한번 보셔요. 7집사가 직분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자,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에바다고 조금 어려운데 전사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그 집사 직분을 안수 집사님 되셨잖아요. 안수 집사님 뭐가 달라지죠? 성품이 변화가 되잖아요. 남보다 많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성도보다 훨씬 많은 봉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는 봉사는 이분들 없으면 교회 쓰러집니다. 지금 당장 밥을 못 먹어요. 우리가 식당에서. 그만큼 주차 가장 어려운 봉사들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냐면 성품의 변화예요. 옛날에 안 하던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사를 받게 돼요. 어떤 은사를 받죠? 내가 어디 부서의 부장이 되거나 아니면 위원회 총무가 되거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역이니까. 그렇게 내가 봉사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은사를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떤 마지막 그 사명의 자리로 가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명의 마지막 꽃과 열매가 뭐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목자 선생님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의 마지막 열매는 뭐다? 목자다. 그거예요. 스테반이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교회 일을 했어요. 행정과 그 다음에 재정을 맡아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교회가 잘 운영되게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는 순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순서와 직분을 받고 성장하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스테반이 그 돌 맞아 죽을 때는 집사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뭐 하다가 죽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반자한테는 이걸 가르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꼭 안심사 권사 장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전해하지 않던 놀라운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역 속에 동참하는 은사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충만해진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성령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는 카리스마고 이런 거 나오죠.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받을 수가 있어요. 따로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받았어요. 따로.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인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좀 너무 길어서 이것만 가지고 한 30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어서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받은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처음부터 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받았잖아요. 그게 유일무이한 성령 세례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건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에요. 우리한테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부터는 성령 세례와 예수님 믿게 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요. 지금은.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믿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처음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도 같이 받습니다. 혹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분 말고 제가 여러분들 왜 뭡니까 자기 속에서 안녕하세요 냈을 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뜨겁게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기도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분도 반반 정도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랬지만 저는 사실 그냥 교회를 재미로 다녔어요. 교회 가면 칭찬받고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긴 했지만 진짜 재미로 나갔어요. 그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쌤 대원 가가지고 정말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은 거죠. 막 3시간이 대구대구 부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번개불처럼 그 심령 속에 그 역사가 임하는데 정말 과거의 제가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는 목사님이 최고로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어리니까. 그래서 목사겠다고 서원을 그때 덜커덕 해버려가지고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죠 그때 성령의 정신으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그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으라예요. 그 헬라어의 문법으로 볼 때. 자, 그다음 여기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8과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덟 번째 시험을 만나는 삶. 오케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빨리 가서 제가 이렇게 안 했다고는 뭐. 자, 8과가 이제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은 사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날마다 시험을 겪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오래 믿었던 처음 믿었던 아니면 뭡니까 목사님이든 뭐 아니면 일반 성도든 똑같이 시험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충만을 받아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계속되는 삶의 과정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이 따로 있고 하나님 주는 시험의 목적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같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욥이 받은 시험이 그런 것인데 그 속에서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성경의 약속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시험의 종류를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련과 유혹과 테스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시험은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봅니다. 시련과 테스트를 합쳐서 봐요. 그리고 유혹을 하나로 봅니다. 근데 책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대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련은 트라이얼인데 여러분 트라이얼 뜻이 뭐예요? 그렇죠. 재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이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시련.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템프테이션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의 목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으로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는 이름 그대로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학교로 말하면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와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올 때가 많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옳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유혹을 이기고 일어서면 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과 테스트를 합쳐도 되고요. 따로 떨어뜨려도 상관은 없는데, 자, 욥이 시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유 없는 시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그 이유를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욥을 약을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으로 하여금 네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라는, 하나님만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창조자고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지 네가 나를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거예요. 욥은 너무 답답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지? 난 도대체 뭘 잘못했지? 계속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비난이 들어오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열이 확 받쳐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거든요. 하나님, 이럴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나를 죽이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막 하나님한테 대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군요. 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너는 몰라. 응? 하마가 새끼를 물속에서 낳는 이유를 네가 아냐? 막 이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신들을 막 얘기하면서 욥을 하나님이 야단을 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욥이 그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게 욥에게 시험을 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나는 틀렸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동반자에게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동반자에게 합쳐서 설명하는 게 좋다는 거죠.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 성장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중간고사하고 학기말고사를 왜 굳이 볼까요? 왜 매달 학교 갈 때 모의고사를 봐야 했을까요? 시험만 보면 공부해야 하나요? 응? 공부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훌륭하셔요? 네. 공부 안 하잖아요. 시험 때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봐야 이 아이들이 실력이 줄어들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테스트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와 유혹을 섞어서 줄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받은 시험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유혹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땅에는 우리 주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소유인 당신을 범하겠습니까?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렇게 거절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지게 했지만, 시간에 들게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했지만 그 요셉은 그것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당장 성장한 건 아니었죠. 감옥 생활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윗은요. 다윗은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럼 다윗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못난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51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주의 성실을 위해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은 넘어지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약속인 거죠. 자, 우리가 이따가 실습을 할 때 이 시험을 이기는 삶에서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실습을 짧게 제가 사탄의 세 가지 시험 경로를 가지고 설명하게 할 거예요. 좀 길지만 이걸 짧게 압축해 설명하는 걸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그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나눠도 시간 많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나중에 동반자분하고 하실 때도 꼭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련이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시험당할 때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시험의 결과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험으로 주신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을 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미신을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다가 또는 전혀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꽤 있죠. 그러면 사탄이 그 영혼들을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악몽을 꾸게 한다든지 어릴 때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인데 교회 나왔으니까 갑자기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사탄이 못 가게 하려고 교회를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이 뭐냐면 집안에 우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을 주는데 밤에 잘 때 이상한 꿈을 꾸게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불안감이 들게 하거나 두려움을 갖게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5명 정도한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런 분들이 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목양실에 와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100% 떠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100% 떠나요. 우리 교회 오신 지금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밤마다 힘들었어요.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일날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고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요. 어떤 분은 한 주만에 싹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 주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도 있고 지난주 오셨던 우리 어르신도 2분이나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얘기했고 또 어떤 젊은 자매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기도받고 사라지게 되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일수록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사탄이 첫 번째로 주는 시험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영적으로 예민한 집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만한 그런 가정에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 교회 나가니까 그런 일 만나잖아. 그것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이 막 교회를 못 나가게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또한 시험을 이기는 법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동반자를 만났을 때 동반자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대다수.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민도자님 제가 지난주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만 기도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손을 붙잡고 뭐 안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떠납니다.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기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이거 영적 싸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 그렇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키그림에 나온 대로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거나 영이 눌리거나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성령이 막 충만한 이런 은사가 있는 교회에서 어릴 때 자라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산기도 가잖아요. 산기도 가서 기도하면 영이 눌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막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이제 그게 기도를 방해하는 이 사탄의 악령의 세력이 이제 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어나죠. 기도하면 또 확 기도의 문이 터져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그 구절 하나하나를 내가 음미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막 외우시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저 하늘에 전능하신 분으로 계시는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네.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영적인 무거움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 싸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자세히 읽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제 다 믿음이 성장하신 분들이니까 말씀으로 기도를 이기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탄의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다 뭘로 이겼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을 알아야 이기지. 그래서 성경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암송.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외워서 이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의 종류 한번 화면 보시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것을 예수님의 시험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떡이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성벽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죽는 날까지. 목사님, 저는 가정주부인데 무슨 권력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권력 싸움 해야 해요.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권력에 대한 시험. 큰 게 아닙니다. 자녀하고 나하고 사이에 그런 주도권 싸움 할 수 있어요. 그게 권력의 시험이에요. 명예도 있잖아요. 명예가 뭐예요? 친구랑 내가 누가 더 잘났냐,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명예의 시험이에요. 또 물질에 대한 시험, 이거는 뭐 100% 누구에게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무슨 국회의원이나 이런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을 매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 이게 명예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게 권력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헌금 내는데 내가 11조를 얼마를 벌었는데 지난달보다 너무 많이 벌었어. 그럼 내가 이번에 조금 10조를 떼고 좀 드리죠. 이게 물질의 시험이 별거 없어요. 매일같이 이러는 시험이 돈과 명예와 물질의 권력의 시험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 목사가 되려고 결심할 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저를 키워주시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진짜 순수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전사님 때 그분을 만났는데 늦게 회사를 다니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45살에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아침에 학교 가려고 버스 정장에 서 있으면 그분이 북을 메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막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미치다는 척도 하고, 근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 정말 제가 중학교 때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환한 빛이 나는 것처럼 그분 이마가 넘어가거든요. 하여튼간에 정말 그분이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그때 더 강하게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냐면 딸만 그 집이 넷이에요. 둘째가 제 친구인데, 근데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등록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등록금을 원래 집사님 하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적같이 돈이 떨어지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점심 때 우리들이 놀러가죠. 타고 저기 딸이 계시니까 우리 얼마나 놀러가기 좋겠어요. 누나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친구 하나 있고, 둘이 그 초등학생 둘이 있었으니까 놀러가면
점심때가 되면 우리 보고 집에 가라 그래. 사모님 가서 내가 야 니네 집에 가서 먹어. 왜요? 사모님 밥 주세요. 돈이 없어 라면도 없어요. 어떨 때 쌀만 있어. 그러면 반찬이 뭐가 있냐면 마가린에다가 간장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천이 없으니까 그걸 맛있다고 그냥 그 보리밥에 그 해가지고 마가린에 간장 비벼서 먹는 걸 진짜 김치도 없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볼 때는 이거 남 이제 귀한 자식들 데려다가 반찬도 없이 밥 주는 게 너무 죄송해 집에 가라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집 쌀을 우리가 축낸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찌그리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쓰거나 그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돈에도 초월하고 명예도 초월하고 권력도 초월하고 그런 목사님이 돼야지.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날마다 저를 시험하는 게 돈과 명예와 권력의 시험이에요. 날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명예도 누군가 설교 시간에 졸고 있으면 열이 확 받아. 나는 죽으라고 주문했는데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졸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명예심이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명예심. 권력으로 내가 목사를 담임 목사인 거잖아요. 이런 생각. 그게 저를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지배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회개해도 그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요. 저만 그러겠어요? 이런 얘기하고 나만 나쁜 것 같은데 다 똑같아요.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의 시험은 평생 동안 가는 싸움이에요. 목사들끼리 만나서 매일 그 얘기 하거든요. 야, 우리가 진짜 처음에 목사 되려고 그랬을 때는 그런 거 없는 줄 알고 됐는데 되고 나니까 이게 나를 제일 괴롭힌다. 다들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순수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경로지 우리가 이제 공부할 우리가 이제 그 남을 이제 실습할 부분인데요. 사탄의 시험 경로와 속성 그리고 이기는 방법. 자,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고 또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어요. 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다만 사탄이 그들의 왕이고 그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흔히 말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오는 우리가 제사상 제사밥 먹는 귀신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다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귀신들은 뭐냐면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근데 그 사탄의 졸개들이 영악해서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무당이 접신해가지고 막 그 애기 귀신 흉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그 애기가 아니고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적인 귀신은 우리가 오늘 죽으면 천국과 지옥까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귀신이 난무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본범으로 이렇게 표시하라고 알거든요. 뭐 정말 매일 금요일마다 그 귀신들 쫓아내는 그 기도회하고 그랬었으니까 밤새도록 그냥 그 귀신 붙잡고 우리 목사님이 야 석형아 네가 목사 되려니까 귀신한테 네가 붙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귀신들이 살고 내가 붙잡게 하고 진짜 무서워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내가 붙잡는 순간에 이 귀신이 이렇게 몸을 오그라뜨리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요. 저를 참으로 찌르지 마세요. 막 그래요. 저는 너무나 많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정말 그 귀신 역사를 근데 이 귀신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나가는 순간 이 귀신은 도망가요.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귀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사람 보면서 나갈 때 항상 뭐라 하냐면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만났던 모든 귀신은요 나갈 때
이렇게 확 토하고 나가거든요. 거의 모든 귀신이 그래요. 거의 토하고 나가는데 먹은 거 며칠씩 없어 토하고 나가요. 근데 나갈 때 꼭 뭐라면 제가 나갈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아니면 창문 열어달라고 해요. 꼭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귀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있는데 문 안 열어놨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슬그머니 들어오셨잖아요. 모르게. 왜? 부활한 영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체로 변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귀신보다 높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죄인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나는 하나님처럼 바뀐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 아니라 의심하는 자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외부적으로 공격을 해요. 이 외부적으로 공격한다는 말은 막 외부에서 우리를 찌른다는 게 아니라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 힘든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존재. 그래서 스스로 외로움에 빠지고 고독함에 빠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게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외부적인 세상적인 공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네. 그리고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스로 시험에 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소망을 엉뚱한 데다 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탄은 욕심을 통해 내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격, 외부적 공격 중에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공격이에요. 항상 상처는 누가 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줍니다. 상처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 상처 주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기분 나쁜 TV 보고 기분 나쁜 경우는 있지만 그건 스스로 받는 상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99%는 다 아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친한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내부에 있는 겁니다. 가족에 있는 거예요. 가족에. 항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같은 교회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지 말고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육신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스스로의 시험이죠. 내 마음속에 다윗처럼 순간적으로 그런 욕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윗이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다윗이 여자가 없어가지고 남의 여자를 빼앗았겠어요? 왕인데 이미 다윗은 부인이 7명이 있었어요. 7명 가까이가. 성경에 나온 사람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밧세바를 보고 또 마음의 욕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건 죄하고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피해 도망가는 게 제일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 책에 보면 나중에 예를 들잖아요. 내가 여인과의 유혹에,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적나라하게 설명했잖아요. 밤중에 그 여자와 둘이 가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 숙제한다고 여기서
조그만 아무도 안 보는 그 바닷가 낮은 데 가가지고 뭘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여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여자와 둘이 그 자리에 가자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는 피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 여러분 그거는 피하는 게 싸우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저도 그런 유혹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달라스에 있는 게 부임을 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제가 조금 그 달라스에 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그 교회 선전을 하기 위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큰 그 H마트라는 슈퍼마켓 한국 사람들이 다 주일하고 장보러 오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그 교회 녹음 CD, 목사님 그날 당일날 설교한 CD, 그 MP3 그 녹음기를 거기다 CD를 갖다 놔요. 그 교회마다 쭉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제 CD가 가장 잘 팔리는 CD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공짜로 갖다 놓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전화도 그래, 의뢰받았다고 그러고 뭐 과일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약간 우쭐할 때였어요. 근데 그 달라스의 제일 큰 교회, 제 후배가 거기 담임 목사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 진료가 들어갔는데 기다리는 중에 그 교회 수석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잘 모시겠지만 저는 목사님 잘합니다. 매주 설교 듣고 있습니다. CD로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뭐라냐면 이번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구하는 목사님 한번 지원하시면 어떠냐. 제가 청구위원장인데 한번 목사님 추천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닙니다. 뭐 제가 그런 주제가 되는 거 제가 겉으로는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야 이거 봐라. 나를 알아주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우리 사람한테 그 얘기 때문에 선생님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제가 깨달았어. 사탄이 내 안에 있구나. 성령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내 안에.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교회 가서 1년 만에 자리 잡고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 유혹이 오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유혹이 한 두세 번 오더라고요. 교회가 점점 좋아지면서.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들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유혹이냐, 진짜 내가 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제가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콜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을 청구하기 전에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원서를 낸 거죠. 될지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장 무서운 시험은 내 안의 시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그 마음의 시험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우리 실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조금 두 가니까 좀 9시 반까지 하도록 하죠. 이 세 가지. 자, 사탄의 시험, 경로와 속성, 그리고 이기는 방법. 이거가 짧게 한번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결론 있죠, 결론. 그거까지만 설명하시면 돼요. 저는 길게 했지만 여러분은 맨 마지막에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가지고 설명을 실습하시고 할 수 있겠죠? 페이지 158페이지에 보면 그 도표를 가지고 실습을 하시면 책에도 있습니다. 책에도. 죄송합니다. 제 책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키 그림 먼저 하시고요. 한쪽분만.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8과의 마지막에 보면 도표가 똑같은 도표가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하고 키 그림 먼저 하시고 9시 20분까지 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성 연습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오늘 하루 좀 늦게 끝나죠. 다음 주까지만. 다음 주 두 가지네. 자, 그렇게 되도록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0초 안에 얘기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이 동반자랑 이거 운전할 때 마지막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받은 시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회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그러니까 그 동반자가 겪을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평범하고도 일상적이지만 만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었으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걸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시험에 대한 나눔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두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이 그 두가가 끝나는 거죠. 반은 반은 끝나고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특별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동안 출석하신 분들 우리 또 최동원 장로님이 그 출석상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안 주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또 하신다 해서 너무나 감사한지 그 출석상도 좀 주고 좀 파티도 하면서 그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물론 실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공부는 일단 전체 공부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나머지 두가 열심히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6개월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고 매일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이고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너무나 뻔한 내용이고 쉬운 내용인데 동반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듣도 보도 못할 이야기라는 거죠. 완전 이거는 별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한테 수준에 맞추는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정말 모르는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다 그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겪었던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 눈높이를 동반자에게 맞춰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대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영혼을 안타깝게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정말 제가 오늘 그 낮에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그 임종하시는 분들 구원 초청하러 갔는데 그 구원 초청 영접 안 하면요 진짜 몇 주 동안 제가 힘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그 영혼한테 미안하고 내 자신의 무능한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 구원 초청을 못하고 오면 정말 제가 한 몇 주는 제가 진짜 기분이 완전히 다운됩니다. 근데 또 제가 구원 초청을 해서 그분이 예수 믿겠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좋아요. 뭐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도 정말 너무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람 같다. 목사 같다. 그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아요. 설교에서 목사 같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그 응답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목사 같다. 그 생각을 때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놓치자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습하거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좀 질문하시겠어요? 항상 질문이 없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강의하는 사람은 아닌데 집에 빨리 가길 원하는 걸로 믿고. 목사님 질문이 아니라 야고보 시련 유혹 테스트에서 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예.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할 시험을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원문상에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인데 우리 번역을 잘못한 거죠. 앞에는 유혹인데 네. 이제 야고보서는 유혹인데 이게 똑같이 시험으로 쉽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한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그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야고보서에 그 스스로 시험받지 않으신다는 유혹에 스스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앞에 감당할 만한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이 빵점 맞게 하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수학능력 시험의 목적은 이 학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이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떨어뜨리는 시험은 옛날에 우리가 봤던 학력고사가 떨어뜨리는 거죠. 그거는 학력,
보는 거잖아요. 그 실력대로 떨어뜨리는 건데 수능은 원래 목적 자체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수준에 맞는 과와 대학을 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떨어뜨리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오늘 찬양 연습해야 되죠. 노래가 너무 어려우면 딴 것이도 괜찮습니다. 뭐 찬송가 중에 뭐 그냥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런 거 쉬운 게 되니까 한번 불러보고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행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특별 새벽기도를 첫 주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주간에 있을 금요일에 제가 전교인 함께 모이는 그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모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특성한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습하시고 한 15분만 하면 되겠죠. 15분, 20분. 네, 그렇게 한번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이 시간도 한 번 더 정말 간절한 마음처럼 매주마다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내가 이번 이 일대일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 식구 중에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친구 중에 그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내가 안타깝게 바라보는 마음을 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배운 내용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먼저 살고 내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일대의 목적인 영혼 사랑 영혼 구원 그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그 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고 복음을 전하셨고 결국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 잘 기억하여 내가 먼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스스로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가와 8가가 따로 떨어진 주례가 아니라 내가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내가 이 시험을 이길 때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연결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늦은 밤까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주님의 놀라운 주제와 은혜가 기억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바로 연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